자, 오늘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 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은 좀 길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3분 남짓이면 읽지만 사실 우리가 촘촘히 읽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독하면 금방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죠. 그들을 포기하지도 또 버리지도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는 죄지요.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대신 갑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5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것이 53장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갑지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속물로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구원에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죠.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갑지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핏값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너무 값이 비싸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나 열심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것이 공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어로는 pricel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값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작품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 10억 혹은 100억?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나리자의 미소 밑에 보면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께 한 100억 정도 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저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갑집을 하셔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외쳐 노래해야 될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것이죠. 2절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장막터를 넓히고 또한 널리 피고 또한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네가 좌우로 퍼진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되고, 다 동일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수치를 잊고 또한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계속해서 연이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5절 말씀인데 5절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다. 너의 남편 만군의 여호와,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시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큰 국률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으로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 세상은 변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명하죠. 다 알고 있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이해를 시키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저는 11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화려한 보석으로 너를 치장하고 너를 만들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렸습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회복을 선언합니다. 비록 범죄하여 징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세월을 보내지만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아무 소망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징계했지만 너희를 아주 버린 것 아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매로 다스렸지만 그렇다라고 너희를 포기한 건 아니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 이하의 가장 주된 메시지요. 오늘 본문 5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지만 될까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좌절과 낙심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있어?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산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느냐? 설사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버리지도 포기할 수도 없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병 주고 약 주시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게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는 노래하라, 와서 외쳐 노래하라,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전히 이 54장을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제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것을 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면 여러분 놀라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니, 기도가 되어야 기도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하는 것이죠. 저는요, 밥을 배불러도 먹고요, 배가 고파도 먹습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지 무슨 밥을 배불른, 아니 때가 되면 먹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하고 또 평안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할 말 없죠? 지금 막 걱정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너무 걱정됩니다. 이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하면 거품 물고 이야기하죠. 이 뭐 연예계 소식 우리가 전할 때는 내가 좀 말할게.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5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 그분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송구스럽죠. 죄송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목에 힘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너무 죄송스럽고 감격스럽고 고마운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목에 힘주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나를 몰라줘? 그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나 복음의 감격을 경험해 주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노래 부르며 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나 같은 인생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슨 염치로 이 큰 사랑 받고 살겠습니까? 염치 없지만 주님 주시니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함으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인생들,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싸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